오늘의 말씀의 2장을 시작으로 4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때 그 메시아 왕국에 도래하는 것과 또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인 오늘의 2장 말씀에서 1절과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4장에서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평화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것, 또한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이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희망이 나타나고, 또 그 사이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 또 마지막에는 희망에 대한 하나님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결국에 타락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지만,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에 대한 그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목적이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시작하는 그 평화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의 시작은 오늘 1장에서 보았던 1장 1절의 말씀과 병행하는 비슷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있는 받은이라는 단어는 1장 1절에서 보는 그 보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계시를 통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 시간 너희들이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기울여라,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절에서 4절 이제 먼저 희망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평화의 나라를 오늘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말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일은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명확한 것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고 승천함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보여주었던 교회에 대한 시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다시 올 재림에 대한 그 후에 대한 그 시대를 말하는 그 말일에 대한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결국에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것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은 그 말이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요. 결국에 동시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그 산은 시온 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산은 세상의 모든 종교 또는 이방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시온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그 굳게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들이 무너지며 그로 하여금 참 평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한 4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판결로 인하여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참된 평화가 결국에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이 헛된 것과 이 썩어질 것에서 그런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 구속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 가운데 또 구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넘어지고 또 허황된 것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매이는 우리가 되어서 그 안에 부어주시는 진정한 참된 평화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의 그 날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한 그 경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에 대하여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각종 범죄 행위들에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죄로 심판한다라는 것, 그 누구도 결코 예외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동방 풍속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또 점을 치고 있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는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세상의 것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는 이유는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심이 될 만큼 세상에 녹아들어서 사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에 걸맞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를 향하길 소망합니다.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구원에 거하는 우리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추가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교만한 자, 또한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이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높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존재를 낮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여호와의 날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난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높았던 산과 나무들, 언덕, 망대, 성벽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고,
또한 18절에서 보게 되면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 20절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 만들었던 우상들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져서 의지했던 것들이 의미 없고 쓸모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에 무서워서 도망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했던 것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진짜라고 말하고 스스로가 높다라고 말하고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여호와의 날에 엎드러지며 쓰러지며 버려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을 통해서 도망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높은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진짜 복음에 또한 높은 하나님께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하는 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감사로 그 시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는 것은 그 호흡이 끝이 나면 아무런 힘을 또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의지하는 것, 즉 인간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부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우리들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는, 그렇게 속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여호와의 날에 도망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위엄과 강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서 있는, 기쁨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하나님 가운데 반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위엄을 바라보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그 믿었던 그 삶이 열심을 다해 살았던 그 삶이 틀렸지 않음을 증명하는 그런 가운데 감사로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속하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